우리 16절부터 25절까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후사됨이 믿음으로 말미암고 그로 인해 은혜에 속하게 하시려고 모든 후손 곧 율법에 속한 자에게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 약속을 굳게 하시나니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의 조상이니라.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셨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자신이라. 거기 혹시 펜을 가지고 계신 분 있으면 아브라함이 믿은 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줄을 치세요.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자신이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그와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그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기 위함이니라. 또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여 이미 100세나 된 자기 몸이 죽은 것 같음과 또한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음도 생각지 않고 불신앙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아니하고 오히려 믿음으로 강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또한 이것을 저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 저에게 의로 여기셨다고 기록된 것은 이제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우리 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을 믿는 자니라. 거기도 줄을 치시면 좋겠습니다. 25절 이 예수는 우리의 범죄함을 인하여 내어지고 또 우리의 의롭다함을 얻게 하기 위하여 살려주셨느니라. 우리 지난주에 읽었던 로마서 10장 9절과 10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 10절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주 예수를 시인하며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먼저 좀 이제 하나 던지고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구원을 받는데 구원을 받기 위해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이제 이 어떤 우리가 무엇을 행했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정말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이제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데 그러면 이 질문이 이겁니다. 질문이 뭐냐면 우리 믿음의 조상을 누구라고 그러죠? 아브라함. 그러면 아브라함의 믿음과 여러분의 믿음이 똑같아야 합니까? 아니면 다를 수 있다입니까? 아브라함은 4,000년 전 사람이고 우리는 아브라함하고 우리하고는 지금 4,000년 apart, 4,000년이 이렇게 떨어진 4,000년 전의 사람과 우리들하고 이 믿음이 같아야지 되냐 다를 수 있냐라고 하는 겁니다. 믿음이 달라도 아브라함이 믿었던 그 믿음과 우리의 믿음이 다를 수 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믿음하고 우리가 다르지만 우리도 구원받을 수 있다 라고 하는 것과 아니다. 4,000년 전 사람이지만 아브라함이 믿었던 그 믿음과 우리의 믿음은 똑같아야지 된다. 그래야만 구원을 받는다. 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제 이 4,000년이 지나는 동안에 우리가 믿어야지 되는 것과 4,000년 전에 아브라함이 믿었던 그 믿음하고 같아야지 되냐 달라야 되냐라고 하는 겁니다. 다를 수 있다.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다를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있나요? 아니면 4,000년 전 이야기지만 4,000년 전 아브라함이 믿었던 그 믿음과 지금 우리가 믿는 믿음은
똑같아야 된다. 어떤 겁니까? 아니면 잘 모르겠다. 3번. 조금 헷갈린다. 잘 모르겠다. 어떤 거예요? 답은 여러분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랬죠. 이 믿음의 조상의 믿음과 우리의 믿음하고 다르면 우리가 믿음이 다르면 만약에 우리가 믿는 것과 아브라함이 믿었던 그 믿음하고 다르다. 그러면 아브라함은 그 믿음을 가지고 구원을 받았는데 우리가 아브라함이 가진 그 믿음이 없으면 우리가 구원 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대답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을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브라함의 믿음하고 우리의 믿음하고 똑같은 믿음이래야지 구원 받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과 여러분의 믿음하고 똑같은 믿음이 아니라면 같은 믿음이 아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은 구원 받았죠. 확실하죠, 그죠? 근데 그 믿음으로 구원 받은 겁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가졌던 그 믿음이 우리에게 없으면 우리는 구원받지 못한다. 이렇게 결론 내리시는 것이 정답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지금 이 구분해야지 되는 것, 이게 이제 우리가 구분해야지 되는 것을 구분해야지 되는 게 뭐냐면 아브라함의 믿음을 우리가 머리로 그냥 아브라함이 마음으로 믿었던 그 믿음, 이제 그것과 우리가 그냥 머리로 아는 것하고 마음으로 믿는 것하고 구분이 되어져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머리로 아는 거, 그 다음에 내 마음으로 믿는 거, 이게 다르다는 겁니다. 내가 머리로 아는 것과 내 마음으로 믿는 것, 이게 이제 두 개가 같아야 되죠. 그죠? 내 마음으로 믿고 머리로 아는 것이 두 개가 같아야 되는데 문제는 뭐예요? 머리로 알고만 있고 마음으로는 믿지 않는데, 예? 근데 머리로 알고 있는 것 때문에 내가 마음으로 믿는다라고 착각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착각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게 마음으로 믿어지는 것이 뭔가를 우리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알면은, 그러면 우리도 이런 게 마음으로 믿어지는 거구나. 이게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이구나.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죠? 그러면 이제 아브라함이 이그젬플 아닙니까? 그죠? 아브라함이 이그젬플 아니에요? 이그젬플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지면 우리도 아브라함과 같은 삶을 살아야지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생각하면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거는 아브라함이니까.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에? 우리가 그냥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이니까, 그분은 믿음의 조상이니까 그렇게 믿음의 조상이기 때문에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산 거고, 우리는 다르잖아.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도 똑같아요. 구원 받으려면 아브라함이 가졌던 그 믿음을 우리도 가져야 되는 겁니다. 그게 안 되면 아니다. 어디서 뭐가 잘못됐냐, 이거를 빨리 피겨라웃을 해서 이제 아브라함이 가졌던 그 믿음을 우리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게 이제 믿음으로 이제 이게 화합하는 이 문제가 믿음으로 화합하는 이 부분, 이제 이거를 우리가 진짜 이제 잘 이 부분을 빨리 이 부분을 알아차려서 내가 지금 믿음으로 화합하고 있는 그 자리에 있는 거냐, 아니면 그냥 이게 머리로 알고 있는 거를 믿는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냐, 이거를 여러분들이 이제 빨리빨리 피겨아웃을 해서 이제 애드밴스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히브리서를 한번 가서 이제 이 히브리서 3장 7절부터
19절까지 제가 이제 하나를 이제 읽어 드릴 텐데, 이거는 그 출애굽한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출애굽한 사람들.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나를 경록케 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라. 그때 너희 조상들이 나를 시험하고 그들이 나를 증험하며 40년간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그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저희는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니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저희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하고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 매일같이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 아무도 죄의 속임으로 마음이 완곡해 되지 않도록 할지니 우리가 시작할 때에 그 확신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리스도께 참여하는 자가 되리라. 또 오늘날 너희가 그 음성을 듣거든 반역하던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 하셨으니 어떤 자들은 말씀을 듣고도 경록해 하였으니 이들이 다 모세를 쫓아 애굽에서 나온 자들이 아니냐. 또 그가 40년간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범죄하여 그 시체가 광야에 엎드려진 자들에게가 아니냐. 또 그가 누구에게 맹세하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치 않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이로보건대 저희가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하였느니라. 자, 이제 이걸 간단하게 얘기를 하자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근데 그게 왜 그랬냐면 하나님께서 진노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죠? 진노하셨는데 왜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냐면 이들의 마음이 강팍해서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자기네들이 스스로 마음을 강팍해 해서 이 아주 표현이 이렇습니다.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렇게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다 죽은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불순종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19절에 보니까 이로보건대 저희가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믿지 않아서 들어가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믿지 않아서 그랬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천국에 들어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도 마찬가지인데 구원 받는 거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습니다. 그죠? 우리가 어떤 행위로 구원을 받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데 우리가 이제 이거를 자꾸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입니다.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뭘 착각하는 거냐면 우리가 뭘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거에 대가로 구원을 해주시는 것처럼 그러는데 그게 아니에요. 절대. 우리는 그냥 믿었더니 마음으로 믿으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의로 여기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정말 마음으로 믿어서 구원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뭐가 나오느냐? 행위가 따라 나오는 겁니다. 그게 이제 그 앞뒤 순서를 헷갈리면 안 된다는 거죠. 앞뒤 순서가 헷갈리면 안 된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뭐가 따라오게 된다죠? 행함이 따라오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지난주에도 살펴본 이야기입니다만 참 이제 우리가 이 부분을 조심해야 되는 거죠. 뭐냐면 겉으로 보면 믿는 것 같은데 안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게 이게 이제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겉으로 볼 때는 믿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이제 실제로는 마음에 믿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너무 많다. 이겁니다. 이거는 제 얘기가 아니라 이제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3절에 보니까 뭐라고 했냐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하늘나라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에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에게 말하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니까 요거를 겉으로 보면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겉으로만 보면 주여 주여 하면서 주의 이름으로
설교도 하고 성역 공부도 가르치고 주의 이름으로 막 귀신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한단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막 이런 일을 행할 때 우리가 겉으로 보면, 겉으로 보여질 때는 와, 이 사람이 정말 믿음이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죠? 믿음도 없는데 저 사람 왜 저래? 이렇게 할 사람이 없다. 겉으로 볼 때는 정말 믿음이 대단한 사람 같이 보이는 겁니다. 강한 믿음이 있는 것 같이 보이는 겁니다. 이 사람 정말 그냥 하나님 앞에 엄청난 이게 믿음의 역사가 아니냐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거 아닙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막 귀신을 쫓아내니까 귀신이 막 나가. 예수의 이름으로 막 권능들이 행해져. 예수의 이름으로 막 설교를 하는데 설교도 너무 잘해. 이러면 사람들이 예수 잘 믿는 사람이다. 저 사람 잘 믿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거 아닙니까? 근데 겉으로는 그렇게 보여지는 사람이 많다라는 겁니다. 많다. 그런데 정작 이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서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했다는 거예요? 난 너 몰라. I never knew you.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이제 하나 덧붙이신 게 뭐예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러니까 이게 문제는, 이게 이제 우리가 이제 뭐가 문제냐 그러면, 뭐가 문제냐? 머리로 아는 거하고 마음으로 믿는 것이 다른데 사람들이 착각한다는 거예요. 머리로 아는 것을 내가 마음으로 믿는다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때는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을 가지는 것 같은데 진짜로는 아브라함이 가졌던 그 믿음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하나님 편에서 우리가 다 모든 사람이 다 믿을 수 있도록 하셔야 되는데, 이제 하나님 편에서는 믿는 것이 쉽게 만들어져야 사람들이 이제 이 믿는 것 자체가 어렵다 그러면, 뭐 믿는 게 너무 어렵다. 그러면 이게 하나님 편에서 이게 관문을 너무 높이 이렇게 쌓아놔가지고, 야, 이게 참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왜 이렇게 어렵냐? 믿는 게 너무 힘들다. 믿는 게 어려운 거다. 이러면 하나님에게도 책임이 있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믿는 걸 어렵게 만들어 놨으니까. 아니 그렇게 어렵게 만들어 놓고 믿으라고 그러면 어떻게 하냐?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서는 모든 사람이 믿을 수 있도록 아주 믿는 것이 쉽게 만들어야 하나님 책임이 없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다는 거 아니에요. 너무나 쉽게 모든 사람이 믿을 수 있게, 누구나 믿을 수 있게. 예? 오늘 윤호가 간증을 했지만 그 지적 장애자들, 이 지적인 장애를 가지고 있는 그런 아이들도 믿을 수 있는, 그러니까 너무나 쉬워서 이거는 학교 문턱에도 안 간 사람들도 믿을 수 있도록 너무나 쉽게 하나님께서 만드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너무나 쉽게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믿는 게 너무 어려워서 못 믿었습니다. 이렇게 할 사람은 아무도 없도록 하신 거죠. 그죠? 그러니까 믿는 게 너무나 쉽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그 믿기 힘들어서 못 믿었습니다. 이거는 핑계가 안 된다는 거예요. 다 믿을 수 있게 하셨다. 모든 사람이 다 믿을 수 있게 하셨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제 그게 저도 20년 목회하면서 미스했던 부분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죠? 예? 사도행전 17장 31절에 보니까 이는 하나님이 정하신 한 사람으로 하여금 세상을 공의로 심판한 날을 작정하시고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확실한 증거를 주셨다.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확실한 증거가 뭐냐?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나신 거다. 이거죠. 이거란 말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사건, 바울과 사도들이 가는 곳마다 전한 복음이
예수와 및 부활,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한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 그래서 사도행전 17장 18절에도 보면 바울이 예수와 및 부활을 그들에게 전함이더라,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에덴스에 가서도 계속 전한 복음이 뭐냐면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한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 그게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로 하나님께서 주신 거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로 너무 쉽고 간단하게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사실 지금은 우리가 나는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갖는다는 게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말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모두가 다 여러분이 다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아멘. 아멘이 안 되면 문제인데. 여러분들이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다 가질 수 있게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사실은 아브라함은 여러분 이거 안 보고서 믿은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믿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의 차이예요.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께서 죽었다 산 사람을 보여놓고 믿으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에게는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 역사적이고 너무나도 분명한 이 사실에 근거한 이 부활 사건을 우리에게 증거로 주고 믿으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 우리는 지금 핑계할 게 없습니다. 핑계를 못하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우리의 마음속에 믿어야지 되는, 우리의 마음속에 꼭 믿어야지 되는 것이 뭐냐? 로마서 10장 9절 말씀이에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주 예수를 시인하며 또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니. 여러분, 뭘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마음에 믿으면, 내 마음에 이것을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자, 이 부활을 마음에 믿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부활. 그러니까 이 부활 사건이 마음에 믿어지느냐 안 믿어지느냐는 이거 굉장한 차이입니다. 여러분, 부활 사건이 여러분의 마음에 믿어졌다. 내 마음에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한 이 사건이 내 마음에 꽉 믿어졌다. 그러면 뭘 받아요? 구원을 받는 겁니다. 구원을 받아. 자, 그러니까 이게 믿어지고 안 믿어지고는 내가 구원 받냐 구원 못 받냐의 차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얼마나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부활이 내 마음에 믿어지냐 그러면 구원 받는 겁니다. 아멘. 구원이 마음에 안 믿어졌다 그러면 죄송합니다만 여러분, 아무리 열심히 믿는 것 같아도 뭐가 없다는 얘기예요? 구원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입으로는 자꾸 시인하는데 마음으로 믿어지지 않는다. 이제 이게 구분이 되어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러냐면 많은 사람들이 입으로 시인하는데 마음으로 믿어지지 않아서 예수님 앞에 딱 섰을 때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이걸 무한반복해야지 되겠어요? 안 해야지 되겠어요? 무한반복해야지 되는 겁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한 명이라도 마음에 믿어지지 않으면 그 사람이 구원 못 받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이 마음에 믿어질 때까지 이거는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이 그러면 이걸 믿었다는 얘기야? 아브라함이 그러면 부활을 믿었다는 얘기입니까? 아브라함이 믿은 믿음이 그러면 부활을 믿었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이 된 겁니까? 맞죠? 성경은 그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뭘 믿었다는 얘기예요? 아브라함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었다는 겁니다. 어떤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4장, 로마서 4장 다시 한번 가서 봅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줄치라고 한 두 구절을 우리가 같이 읽겠습니다. 줄치라고 한 두 구절, 17절하고 24절이죠. 자, 17절을 보니까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셨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자신이라. 여러분,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 어떤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24절을 여러분들 가서 보십시오. 24절, 23절, 24절을 보면 이제 이 22절부터 보면은 이것을 저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다.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자다. 이게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인 거죠. 그죠? 응?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응?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을 믿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이렇게 믿은 그 믿음을 저에게, 아브라함에게 의로 여기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을 이렇게 믿으니까 이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는 겁니다. 저에게 의로 여기셨다고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의로 여기심을 받은 우리도 위함이니 그랬어요. 자, 아브라함이 그것을 믿었을 때 아브라함을 의로 여기신 이유가 있다 그랬습니다. 그죠? 이게 아브라함과 같은 동일한 믿음을 갖는 우리도 위한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갖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을 믿는 자. 에? 이거죠. 로마서 10장 9절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니, 이 말씀입니다. 여기서 아브라함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은 그 믿음, 이거를 의로 여기셨던 것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다. 그런데 우리가 뭘 믿어야 의롭다함을 받느냐? 우리 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을 믿을 때 그것이 우리에게도 의로 여겨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믿은 그 믿음과 우리가 믿는 그 믿음이 동일해야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교회 안에 자, 이제 이런 이야기를 안 한단 말입니다. 이게 이런저런 뭐 여러 가지로 이게 가리워져 가지고 지금 이 복음이 바르게 선포되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 문제죠, 그죠? 문제인데 여러분의 믿음이 아브라함의 믿음하고 동일한 믿음이 아니라면 구원을 못 받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아브라함하고 동일한 믿음을 가지려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마음에 믿어야 아브라함하고 동일한 믿음을 갖는 거예요. 자, 이 믿음을 가지면 우리도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그러면 아브라함도 부활을 믿었고, 아브라함이 부활을 믿었는데 만약에 아브라함이 그것을 마음에 믿지 않고 머리로 알았다면
그것을 의로 여기지 않으셨을 겁니다. 그죠? 이것을 마음에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의 이 라이프 스토리와 그 다음에 이제 이 부활을 우리의 마음에 믿었을 때에 머리로만 아는 것하고 마음으로 믿었을 때 어떻게 다르냐라고 하는 것을 한번 예를 들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한번 드리고 아브라함의 라이프 스토리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여러분들이 상상을 해봅시다. 기분 나빠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은 다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의사의 이제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의사가 뭐라고 선고 내렸냐? 3개월, 맥시멈 여러분들 3개월 삽니다. 3개월 있다 다 죽습니다. 자, 불치병이에요. 병원에서 못 고친다고 판정 났습니다. 의사들이 못 고칩니다. 불치병입니다. 당신은 3개월 있다 죽습니다. 맥시멈 3개월 삽니다. 3개월 안에 다 죽습니다. 자, 그 사형 선고를 다 받았습니다. 다 받았는데 누군가 여러분들을 방문한 겁니다. 누군가 여기 와서 사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병을 치유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얼브가 하나 있는데 이 약초를 찾아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먹으면 여러분들 그 불치병이 낫습니다. 그러고 갔어요. 그러면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거를 누군가가 와서 어떤 약초를 얘기해 주고 이 약초를 구해서 먹으면 여러분들 이 불치병이 낫습니다. 근데 이게 아주 무슨 그냥 산골짜기에 가서 막 이렇게 그냥 어렵게 찾아야 되는 게 아닙니다. 그냥 막 널려 있다는 거예요. 막 널려 있고 흔한 거예요. 아무나 구할 수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고서 이제 알려주고 갔는데 여러분들이 이거를 마음에 믿었다면 어떻게 할 겁니까? 당연히 이 사람이 얘기한 그 약초를 찾아서 이 사람이 얘기한 대로 그 약초를 먹었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거를 그냥 머리로만 받았다.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뭐가 다를 것 같아요? 네, 그런 약초가 있다더라. 그러고 끝나는 겁니다. 그런 약초가 있다더라. 그러고 끝나는 겁니다. 그리고 정말 마음에 믿은 사람은 이거 이렇게 흔한데 이게 약초야? 이러지 않는 거죠. 그죠? 어떻게 반응합니까? 어휴, 너무 감사하네. 막 흔했구나. 그 약초를 데려 먹고 병이 나았다. 그러면 이 사람이 어떻게 달라질 것 같아요? 이 사람이 그러면 어떻게 달라질 것 같습니까? 오 마이 굿네스. 나만 알고 있어야지. 저 사람들 먹고 살아나면 안 되잖아. 나만 알고 있어야지. 여러분 이렇게 하실 겁니까? 아니면 그 사람 말이 맞았다 진짜. 그 사람 말이 맞아 진짜. 내가 이거 이렇게 데려 먹고 내가 낫다. 이러지 않을 겁니까? 그럴 거예요? 그러지 않을 거예요? 만약에 이 사람이 야 이거 나만 알고 있어야지. 저 사람들 다 살면 안 되는데 이러고 있으면 이게 문제입니다. 그죠? 나쁜 사람이야 이 사람. 여러분 이거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뭐예요? 우리가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는 다 영원한 사망을 향해서 가고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영원한 사망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누구나 다 아무나 너무나 쉽게 아브라함과 같은 이 동일한 믿음을 가지고 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사망에서 우리를 건질 수 있는, 구원함을 받을 수 있는 이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 아닙니까? 근데 이게 어렵다, 쉽다? 쉽다! 누구나 다 믿을 수 있다. 누구나 다 믿을 수 있게 하셨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거를 마음에 믿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마음에 믿는 게. 마음에 믿으니까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거 아닙니까? 마음에 믿으니까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겁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으니까 여러분 달라지는 거예요. 달라지는 거. 사람이 달라지는 거예요. 자, 이제 이렇게 달라지는 겁니다. 이거는 지난번에 우리가 그 리얼리티 체크리스트를 한번 만들어 봐라 그랬죠. 성경을 통해서. 이게 마음에 믿어질 때와 믿어지지 않을 때 이런 차이가 나타나는 겁니다. 병이 치료되고 불치병이 치료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었을 때와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했을 때의 차이점입니다.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한 사람은 마음의 천국이 임한 겁니다. 마음의 천국이 임한 거예요. 예수님의 통치가 임한 겁니다. 예수님의 통치가 팍 임해버리면 달라지는 거예요. 달라지는 거. 삶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예수님의 통치, 이게 예수님의 통치를 내가 받아보지 않은 상태에서 머리로만 그냥 아는 것으로는 삶이 바뀌어지지 않는 겁니다. 삶이 바뀌어지지 않는 거예요. 자, 이제 제가 그냥 빨리 읽어드릴게요. 자, 이제 이게 머리로만 알고 있을 때 아직도 현실과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 환경이나 사람이나 일이나 자녀나 돈에 대한 염려, 근심, 걱정이 있고 초조하고 조바심이 나고 과거의 문제들로 죄책감과 수치감이 있고 용서가 안 되는 사람이 있고 미워하는 사람이 있고 화해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고 원망하는 마음이 있고 분노가 있고 화를 잘 내고 우울증에 시달리고 시기 질투가 있고 불평하는 마음이 있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고 자랑하고 싶고 상처를 잘 받고 자기 연민에 잘 빠지고 악몽을 자주 꾸고 잠을 푹 못 자고 자주 두통에 시달리고 수근수근하고 이간질하고 거짓말을 습관처럼 하고 교만하고 이기적이고 음란하고 탐욕이 있고 감정의 변화가 심하고 세상 문화에 중독이 되어 있다. 그런데 예수님의 통치가 들어왔어요. 예수님이 통치하셨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셔서 그분이 우리를 통치하시는 겁니다. 그분이 우리를 통치하시면 어떻게 되냐? 마음의 천국이 일어나는 거예요. 마음의 천국. 마음이 천국으로 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를 사로잡고 있던 모든 문제와 죄책감으로부터 자유하게 되는 거예요. 자유. 마음에 평안과 기쁨이 있고 원망하고 불평하던 것이 감사로 바뀌고 인생이 의미 있어지고 익사이팅해지고 또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자랑하고 증거하고 싶은 충동이 마구 생기고 천국과 지옥이 너무 확실하게 보여지고 하늘의 상급을 쌓고 싶은 욕심이 생기고 불치병이나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돈에 대한 욕심과 염려가 없어지고 미운 사람이 없어지고 용서할 사람이 없고 용서 못할 사람이 없고 부러운 사람이 없고 다른 사람을 탓하던 것이 그게 나의 문제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고 상처받을 만한 일이 상처가 되지 않고 화낼 일에도 화를 잘 안 내고 마음에 천국이 임하니까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가 되고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되고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고 모든 관계들이 회복되고 화평케 하는 자가 되고 마음이 청결해지고 거룩을 추구하게 되고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죄와 싸워서 이기게 되고 충성스럽고 믿을 만한 사람이 되고 쉽게 감동하고 나눔에 풍성한 사람이 되고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을 높이는 자가 된다. 여러분 이게 다른 겁니다. 이게 다른 거예요. 이제 아브라함의 스토리를 여러분들 한번 우리가 살펴봅시다.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가나안 땅에 아브라함이 도착했을 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였습니다. 75세. 네? 이제 그때는 이제 아브라함 때에 75세 그러면
지금으로 하면 뭐 조금 지금 75세하고는 좀 달라요, 그죠? 네. 자, 그런데 아브라함이 75세. 그렇지만 이제 지금으로도 중년 정도는 된다고 봐야겠죠, 그죠? 근데 아브라함이 75세인데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문제가 뭐였어요? 아브라함의 문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갈대 우르에 있을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란에서 좀 살다가 하란에서 가나안 땅으로 옮긴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때에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 근데 아브라함의 문제가 뭐냐면 무자하다, 자식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의 나이 차이는 몇 년? 아브라함과 사라의 나이 차이. 계산해야 되는 거예요? 계산해야 되는 거예요? 10년. 10년이라고, 10년. 10년이니까 아브라함 75세면 사라의 나이는 65세. 자, 그런데 무자하다. 이게 문제였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식이 없었다. 자식이 없었다. 그 당시에도 이게 우리나라에서도 옛날에 7가지 죄악 중에 하나를 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자식이 없다. 옛날에는 이게 자식이 없다 그러면 이게 참 이게 이거를 굉장히 이게 죄악시하던 시대다. 옛날에는 자식이 많아야 됐어. 자식이 많아야 좋은 겁니다. 자식이 많아요. 지금처럼 그냥 하나만 나와도 좋다 뭐 이런 게 아니라 옛날에는 그냥 많이 나와서 잘 길러야지 돼요. 근데 아브라함에게는 자식이 없는 게 문제였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제 가나안 땅에 아브라함을 불러놓고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 중에 하나가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겁니다. 너에게 seed, 자손, 자식을 주겠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한 게 자식을 주시겠다 라고 하는 거고,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10년이 지났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10년을 살았는데, 그러면 아브라함이 몇 세? 85세. 사라는 75세. 아브라함이 이렇게 10년을 살았는데 아직도 하나님의 약속이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야, 내가 너에게 자손을 줄게. 그리고 너로 큰 민족을 이룰게. 그랬는데 85세가 됐는데 자식이 안 생기는 겁니다. 자식이 안 생기는 거예요. 85세가 됐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냈습니다. 또 밤중에 하나님께서 나타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밖으로 불러냈어요. 장막에 있던 아브라함을 밖으로 불러내서 야, 하늘을 한번 좀 봐봐. 하늘의 별들을 셀 수 있냐? 그랬어요. 지금은 여러분 하늘의 별들이 잘 안 보이죠? 예. 뭐 그때는 4,000년 전에는 아마 이렇게 딱 하면 바로 이렇게 딸 수 있을 것 정도 같은, 그런데 그냥 낮게 뜬 것처럼 그랬을 거예요. 무수히 많은 별들. 하나님이 또 약속합니다. 아니 10년 전에도 약속했는데 10년이 지나서 85세가 됐는데 하나님께서 또 약속하는 거예요. 네 자손을 이 뭇별, 이 하늘의 별들에 많은 것처럼 네 자손 그렇게 많게 해줄게. 그런데 아브라함이 아이 하나님 뭐 장난하시나 나 하고 이렇게 안 했다는 얘기입니다. 에? 아이 하나님 농담 저하고 뭐 농담 따먹게 하십니까? 뭐 10년을 기다려도 안 주시는데 뭐예요 이거? 뭐 이렇게 안 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거를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믿었다. 그랬더니 이걸 믿었더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겁니다. 이렇게 믿었는데 이게 이제 사라가 또 이게 약간 그 잘못된 어드바이스를 해줬습니다. 항상 이제 하와가 문제고 또 사라가 이제 또 문제를 일으키지 않습니까, 그죠?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어드바이스를 잘못해줬어요. 야, 우리 하나님이 그런 약속을 해주셨는데 내 생각에 지금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자손을 주시려고 하는 게 아닌 것 같아.
그럼 다른 방법으로라도 자손을 얻으면 되잖아.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좀 우리가 이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실 수 있도록 좀 도와드리자. 그래서 이제 아이들을 낸 게 뭐예요? 하갈에게 들어가라. 하갈을 첩으로 준 거 아닙니까? 그죠? 남자들이 이런 걸 싫다고 안 해요. 아브라함도 사라의 이 의견을 좋게 여겨서 하갈에게 들어가서 아들을 낳은 겁니다. 그게 이스마엘이에요. 그죠? 이스마엘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13년이 지난, 그러면 86세에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낳은 겁니다. 그죠? 86세에 이스마엘을 낳았는데 13년이 지난 다음에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럼 아브라함이 몇 살입니까? 99세. 아브라함이 99세. 아브라함이 99세인데 하나님이 99세 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뭘 명하느냐면 할례를 행하라는 겁니다. 할례. 여러분, 할례, 이게 이제 의미상으로는 남자의 성기를 잘라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더 이상 리프로덕션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그 할례를 행하라고 명하시고, 그리고 무슨 약속을 하냐면 너는 이제 인간적인 방법으로 애를 낳는 게 아니라 내가 특별한 방법으로 너에게 자손을 주는데 내년에 아들을 낳을 거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몇 세에 아들을 낳는 겁니까? 100세. 아들을 낳는데 이름까지 지어줬어요. 이삭이라고 그래라. 이삭, 이츠학이라고 해라. 이삭이라고 그래라. 왜 그러냐면 사라가 장막에서 웃었거든요. 응? 하나님께서 사라를 불러내서 왜 웃어? 그랬더니 겁이 나가지고 안 웃었어요 뭐 이러는데 웃었잖아. 아들 낳으면 이삭이라 그래. 웃음이라 그래.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센스 오브 휴머가 있으신 분입니다. 그죠? 네. 그래서 이제 이스마엘이 내가 약속한 그 자손이 아니라 사라를 통해서 내년에 태어나는 그 아들이 약속한 아들이야. 내가 너에게 주겠다. 벌써 너 가나안 땅에 왔을 때 그때부터 너한테 약속한 그 아들이야. 그러니까 벌써 이제 24년, 25년 지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삭이 태어났습니다. 100세에 태어났습니다. 자, 100세에 태어나고 또 시간이 흘렀습니다. 여러분, 몇 년이 흘렀는지는 기록이 안 나오지만 대략 13년 정도가 흐르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요. 이제 이삭이 티네이저가 되었을 나이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또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러더니 아브라함에게 이런 요구를 하세요. 자, 이게 창세기 22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모리아 땅으로 가서, 모리아 땅에 가서 그 내가 지명한 그 한 산에 이르러서 거기서 이삭을 나에게 번제, 태움제로 드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 이게 이제 울티머 테스트죠. 아브라함이 진짜 마음으로 믿었는지 아니면 머리로 알고 있었는지 울티머 테스트가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만약에 우리가 이제 아브라함이 머리로만 알고 마음으로 믿지 못했다면 어떻게 반응했을까? 성경에는 마음으로 믿은 그 부분이 나오는데 만약에 아브라함이 마음으로 믿지 못하고 머리로만 알았다면 어떻게 반응했을 것인가를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아브라함, 성경에 아브라함이 마음으로 이것을 믿었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이 된 겁니다. 마음으로 믿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뭘 마음으로 믿었다 그랬어요? 어떤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이거를 믿었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마음에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늙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너 100세에 난 그 아들 눈에 집어넣어도 그냥 아프지 않을, 정말 네가 사랑하는, 너의 목숨과 같이 사랑하는 그 아들, 너의 독자 이삭을 나에게 번제로 바쳐. 그랬을 때 아브라함이 깊은 고민에 빠졌다는 얘기가 없습니다. 성경을 보니까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준비해서 하인 2명과 함께 하나님께서 지시한 모리아 땅으로 3일 길을 갔습니다. 자, 여러분, 이게 이제 많은 목사님들이 또 설교를 하면서 이런 부분들을 이런 식으로 이제 설교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냥 아브라함은 밤에 잠을 못 잤을 거다. 막 고민이 돼가지고 그냥 막 힘들어했을 거다. 하나님에게 막 항의했을 거다. 이런 식으로 설교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머리로 알면 그렇게 하겠죠, 그죠? 네? 머리로 알면 그렇게 하는 겁니다. 자, 이제 우리가 성경을 가서 보겠습니다. 창세기 22장. 거기 가서 보니까 2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불러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제가 여기 있나 하니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이제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지시하는 한 산에 올라가 거기서 그를 태움제로 드리라 하시니라. 이에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러분 아침에 언제 일어났어요? 일찍 일어나.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주고 2 종과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태움제에 쓸 나무를 쪼개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지시하는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서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나는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경배하고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아브라함이 태움제 나무를 취하여 그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2 사람이 함께 가더니 이삭이 그 부친 아브라함을 불러 내 아버지야 하니 그가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하며 이삭이 묻되 보소서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태움제에 쓸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대답하되 내 아들아 태움제에 쓸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준비하시리라 하고 그 2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지시한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올려놓고 아브라함이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더니 여기에 한치의 주저함도 없는 겁니다. 망설임도 없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그대로 순종하는 겁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는 걸 믿었기 때문에,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믿었기 때문에. 그때에 여호와의 천사가 하늘에서 그를 불러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대답하되 제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내가 네 아들 네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보라 한 숫 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숯불에 걸렸는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태움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곳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니 오늘까지 사람들이 여호와 산에서 친히 보이시리라 하더라. 여러분들이 이제 이 역대하 3장 1절에 가서 보면 이 모리아 산에 뭐가 지어지는지 아시죠? 성전이 지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아마 이제 아브라함이 이삭을 잡아서 드리려고 했던 바로 이곳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친히 준비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던 겁니다. 여러분,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이 테스트 되어지는 순간입니다. 만약에 아브라함이 머리로만 알고 있고 마음으로 믿지 않았으면 어떻게 했을 가능성이 크냐 하면 밤새 근심했을 겁니다. 염려가 됐을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항변했을 겁니다.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 아니 주실 때는 언제고 내가 달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주신다고 그래서 주셔놓고 이제는 또 그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고요? 이렇게 항변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다른 방법으로 이삭을 드리지 않고 다른 걸로 이삭을 대체해서 드릴 수 없을까? 하나님, 이건 너무합니다. 이거는 안 됩니다. 뭐 이러면서 그냥 뭐 밤새 그냥 하나님과 씨름하고 또 항변하고 불만을 토해내고 이러면서 그냥 지체하고 또 다른 방법을 구하려고 하고, 아니 이거 대신 제가 뭐 수천 마리의 양을 주님 앞에 드리면 안 될까요? 다른 방법들을 그냥 막 하나님에게 이야기하면서 뭔가 이거를 빠져나가려고 했을 겁니다. 근데 오늘 여러분 창세기 22장을 여러분들이 읽은 것과 같이 아브라함은 여러분 한치의 지체함도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항변함도 없었습니다. 근심했다, 막 고민했다, 이거 가지고 막 그냥 마음이 찢어져 나갔다, 이런 것도 없었습니다. 그냥 곧바로 순종했고 모리아 땅에 가서 하나님께서 지시한 그 산에 딱 올라가서 그대로 이삭을 결박해서 곧장 칼을 뽑아서 번제로 드리려고 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마음으로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마음에 믿었기 때문에. 네? 그게 이제 로마서 4장에서 어떻게 이 부분을 이야기합니까? 로마서 4장에 가서 보니까 아브라함이 어떤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네? 그리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었기 때문에. 자,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성경을 통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이제 제가 조금 전에 이그젬플로 여러분들에게 한 예를 설명을 한 거를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어차피 다 죽음 선고받은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만약에 정말 우리가 정말 다 3개월 밖에 못 산다는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들인데 누군가가 우리에게 찾아와서 정말 우리가 죽지 않고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을 보여줬다면, 근데 그것을 아주 그냥 산골짜기에 들어가서 어렵게 찾아야 되는 게 아니라 그냥 너무나 쉽게 찾을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이라면 여러분, 이거를 마음에 믿으면 어떻게 하겠냐고요. 그리고 정말 이거를 마음에 믿고 그것을 정말 찾아서 말이죠, 여러분들이 살게 됐다. 그러면 여러분 가만히 있지 못하는 겁니다. 정말 다 주변을 둘러봐도 다 이렇게 이 불치병에 걸려서 다 죽어가고 있는 이런 사람들을 여러분들이 볼 때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그런데 누군가가 이거를 얘기해 주지 않아서 이 사람들이 다 죽어가고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 사람들에게 가야겠느냐는 얘기예요. 그 사람들이 믿고 안 믿고는 내 책임이 아닙니다만, 그러나 내가 이것을
알게 되고 누군가에 의해서, 그리고 이것을 붙잡았을 때 나에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진 것을 내가 경험했다면, 그러면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지 되겠느냐는 얘기예요. 정말 이것이 마음에 믿어졌다면,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것이 마음에 믿어진 사람들이라면 어떻게 해야지 되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질문하세요. 무슨 질문이냐?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을 여러분의 마음에 믿으면 우리의 삶이 어디서부터 어떻게 달라져야 될까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을 통해서 보니까 이것이 믿어지는 순간에 이게 동일시 되는 겁니다. 이게 동시적인 사건으로 찾아오는 게 참된 회개다라고 하는 겁니다. 참된 회개. 참된 회개. 그래서 내가 나 자신을 위해서 산 죄, 내가 나만을 위해서, 나 자신만을 위해서, 내 가정만을 위해서, 내 자식들을 위해서 산 죄, 내가 주인 돼서 산 죄, 이 죄를 회개하는 겁니다. 이 죄를 회개하고, 그리고 주권, 롤십이죠. 주권을 확실하게 주님께 드리는 겁니다. 예수님께 이 주권을 확실하게 드리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할 때 우리가 뭐가 되냐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겁니다. 새로운 피조물. 이 새로운 피조물은 본질에서부터 달라지는 거예요. 본질에서부터. 우리의 옛사람, 여러분 옛사람이 뭡니까? 옛사람은 내가 주인 된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주인 돼서 살던 그 사람은, 그 옛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십자가에,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는 겁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렇게 되잖아요. 그렇죠? 나의 옛사람, 내가 주인 돼서 살았던 그 옛 자아는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주인된 본질이 바뀐 새 피조물이 등장하는 겁니다. 이 새 피조물, 본질이 바뀐 이 새 피조물은 골로새서 3장에서 보니까 창조자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창조자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됨을 받았다. 자, 그래서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딱 되니까 뭐가 바뀌는 거예요? 삶의 목적이 바뀌어지잖아요. 더 이상 나를 위해서 살지 않고 어떻게, 누구를 위해서 사는 겁니까?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본질이 바뀌니까 가치관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예? 가치관이 바뀌어지는 겁니다. 예? 그리고 뭐가 중요한지 이게 확실하게 깨달아지니까 어떻게 돼요? 뭐가 중요한지가 확실하게 깨달아지니까 이제는 복음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복음을 위해서. 그러니까 그 전에는 이게 깨달아지지 않을 때는, 이게 마음에 믿어지지 않을 때는 여러분 이게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게 이게 여러분 쉬운 것 같지만 어렵지 않습니까? 이게 본질이 바뀌어지지 않은 경우에서는 이게 내 힘으로 하려고 할 때는 이거 같이 어려운 게 없는 겁니다. 근데 새로운 피조물이 딱 되고 가치관이 바뀌고 목적이 바뀌어 버리니까 여러분 그냥 예수 부활 이게 증거야. 이게 증거고 이 증거를 가지고 우리가 믿는 거야.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마음속에 이게 믿어지면 여러분 그때부터는 예수 부활을 외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어렵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어렵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예, 그게 이제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아요? 권능을 받는 겁니다. 근데 어떤 권능이냐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뭐가 되는 권능이에요? 내 증인이 되리라. 이게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하는 게 그렇게 오로메리클리 된다는 얘기입니다. 성령 받으면
예수의 증인이 되는 겁니다. 예수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정말 내가 주인된 이 죄를 회개하고 예수 믿으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고 했는데, 이 성령을 받은 증거가 무슨 뭐 병을 고치고 방언을 하고 뭐 이런 예언을 하고 하는 게 아닙니다. 이런 게 아니라 정말 내가 예수의 증인이 되었냐라고 하는 거예요. 부활의 증인이 되었냐. 여러분, 이게 영원한 생명을, 여러분, 이게 불치병에 걸려서 다 죽음으로 가는 사람들을 살려내는, 이게 묘약 아닙니까? 명약 아닙니까? 이게, 이거를 여러분, 나만 알고 있어야지 이게 아니잖아요. 나만 알고 있어야지 이게 아니잖아요. 근데 이걸 몰라서 영원히 멸망으로 가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도 많은데 여러분, 그냥 생각하면 그냥 뭐 여러분들 가족 식구들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그냥 주르륵 이거 몰라서 죽어가는 사람들 너무나 많습니다. 내 주변에는 나 전도할 사람이 없어요. 이게 아니란 말입니다. 보이는 거예요. 그게 보이는 거예요. 다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가서 얘기해 주는 거죠.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겁니다. 이게 여러분, 이렇게 되니까 본질이 바뀌니까 어떻게 돼요? 여러분, 내 옛사람은 십자가에 죽고 새로운 피조물이 내 안에 거듭난 겁니다. 그 새로운 피조물은 예수님이 주인된 자한 거예요. 예수님이 주인. 여러분, 예수님이 주인된 그곳이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통치가 있는 곳이 천국인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뭘로 바뀌는 겁니까? 천국으로 바뀌는 거예요. 천국으로 바뀌니까 여러분, 마음이 천국으로 바뀌었는데 거기에 싸나움이라고는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어떻게 마음이 천국이 됐는데 싸납습니까? 어떻게 거기서 그냥 막 분노가 일어나고 그냥 막 이런 게 일어납니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주인 되셨는데 그분이 평강의 왕이신데 그분이 우리의 마음을 평강으로 채워주시는데 어떻게 마음에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불안과 초조가 있겠습니까? 기쁨이 나도 모르게 그 은은한 기쁨이 채워지는 거예요. 희락이. 한 군데만 우리가 보고서 마칩시다. 로마서 14장 보겠습니다. 로마서 14장. (17절)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17절.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이죠. 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임이니라. 네. 여러분, 그런데 이제 이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뭘 가지고 염려하고 걱정하는지 아시죠? 먹고 마시는 겁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거 가지고 걱정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먹고 사는 문제를 걱정한다는 얘기입니다. 네? 마태복음 6장 33절에 있는 말씀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본질이 딱 바뀌어지니까 그때부터 뭘 구하기 시작합니까?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응?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니까 다른 모든 것은 그냥 저절로 하나님께서 더해 주시더라. 이 간증이 나와야지 되는 겁니다. 응?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런데 이방인들은 뭐 한다고요? 믿지 않는 자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이거 가지고 걱정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로마서 14장 17절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라고 하는 게 바로 그 말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천국이 임하니까 평안하고 그냥 기쁨이 있는 거예요.
자, 한 가지만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시면 이제 이 부활 신앙을 갖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여러분들이 알게 됩니다. 죽음 앞에 뭐가 여러분 중요합니까? 여러분들이 죽음 앞에서 뭐가 중요해요? 죽음 앞에서 돈이 중요합니까? 사업이 중요합니까? 자식들이 중요합니까? 죽음 앞에 서면 여러분이 죽음의 문턱 앞에서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뭐냐는 얘기예요. 죽음 앞에서는 여러분 중요한 게 없잖아요.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죽음 앞에서는 여러분 우리가 중요하게 여겼던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깨달아지면 돈이 영원해요? 여러분 사업이 영원합니까? 학업이 영원합니까? 여러분 뭐가 영원해요? 영원한 게 없습니다. 오직 영원한 게 하나 있다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을 모신 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과 관계된 게 다 영원하고 그 나머지는 영원한 게 없어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죽음 앞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뭡니까?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만 생명의 부활로 나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만 생명의 부활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다 심판의 부활로 가는 겁니다. 이거를 성경은 부활이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냥 둘째 사망이라 그랬습니다. 영원히 지옥의 그 불못 가운데로 던져지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이제 우리가 이 부활의 복음을 깨닫고 정말 이 부활의 복음이 마음에 믿어지면 나만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내 주변에 죽어가는 사람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겠느냐는 얘기입니다. 네? 나도 살고 다른 사람도 살리는, 응? 아브라함과 동일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정말 구원함을 받고 죽어가는 다른 영혼들을 구원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너무나도 분명하고 쉽고 또 모든 사람이 믿을 수 있는 그 증거를 주셔서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하나님, 이 믿음은 정말 4,000년 전에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그 믿음임을 저희들이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 이 죽은 자를 살리는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 이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이고 또 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믿음과 동일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만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을 알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우리들 모두에게 정말 이 너무나도 분명하고 확실한 부활이 마음에 믿어지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만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을 살려내는 믿음의 용사들이 다 되고 부활의 증인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